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오늘 여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치게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허리 오늘 유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
입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과 혼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주의 뜻이 우리에게 대언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만세 반석 위에 이끌어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한 달여도 남지 않은 대선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의 동성애와 이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문화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하라고 축복하셨사오니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자유 안에서 통일을 허락하시고 저들에게도 번영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하만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사오나 우리 하만 순복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가지고 계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하고 권속된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모든 시험 이기고 어려움 가운데서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역사가 늘 생활 가운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는 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전 예배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을 통해서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과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공궁에 빠진 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제 사업은 이제 끝입니다. 잠시 침묵하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하지만 한 가지를 하지 않았다. 아들이 젖은 눈으로 아버지를 응시하였고 아버지가 계속 말을 합니다. 너는 아직 나에게 도움을 구한 적이 없지 않느냐. 아버지는 아들의 그 어려움을 알고 있었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올 때까지, 그리고 스스로 그 난관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아버지는 아들의 마지막 순간에서 찾아왔을 때 재산의 일부를 정리를 해서 그 아들의 사업을 도와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서 가지신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귀찮아서 듣기 싫으시다면 무엇 때문에 기도하라 하시겠습니까?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해 주실 능력이 없으시다면 왜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 하시겠습니까? 전혀 귀찮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찾아와서 계속 구해도 하나님 성가시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미 벌써 기도하는 것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응답은 물론이거니와 아울러서 그 기도한 자체에 순종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나온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응답과 아울러서 순종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모든 기도입니다. 본문은 기도와 관해서 많이 설교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으로 여러 차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관점을 달리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반대는 낙심입니다. 기도와 낙심은 서로가 전혀 반대의 말입니다. 기도는 곧 믿음이고 기도는 곧 소망입니다.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할 수는 없습니다. 낙심한 사람이 제대로 기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와 낙심이 공존하고 있다면 아직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려면 낙심이 사라질 때까지, 낙심이 더 이상 내 마음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짓누르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갈 때 얼마나 그 낙심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마귀의 공격이 끊이지 않습니다. 밤에 비수가 날아오듯이 그렇게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수라는 것은 화려히 날아오는 칼인데 그것이 밤에 날아오면 그것을 누가 피하겠습니까? 그러한 공격이 성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 성도의 어려움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영적인 무기를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은 그 어떤 성도도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의 완주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의 말씀의 의미는 기도하지 않으면은 낙심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계속 찢어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기도를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경보입니다. 알람입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본래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후로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누구 한 사람 어려움이 없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신앙의 위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끝없는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려움의 문제들이 계속 나에게 첩첩산중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려고 작정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아침에 그 이슬이 그리고 안개가 사라지듯이 내 앞에 쌓여있던 모든 문제들이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 녹듯이 얼음 녹듯이 없어지기 시작해서 흔적도 찾지 못할 만큼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기독교 고전을 읽어보면은 그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그 신앙의 길을 가다가 어느 한 안식처에서 그 믿음의 선물들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그 무기를 최종적으로 하나를 주시는데 그 무기의 이름이 모든 기도입니다. 무기 이름의 자체가 모든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에 기도하기만 하면은 개입해 주시겠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든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개입하겠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하루를 열고 하루를 마감하는 마스터 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기도를 가지고서 하루를 열고 시작을 하며 하루를 마칠 때에도 기도로서 하루를 마치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열고 닫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재판장이 누구일까? 이 재판장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재판장이 아주 주로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을 보면은 본문 2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14장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불신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차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강합니다. 능력 있고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한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바로는 그 예배의 길을 끝까지 방해하고 막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오지만 그래서 자기의 한계가 다다랐을 때 계속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이 그치게 해달라. 그렇지만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계속 강팍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장이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성경에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우선이고 내 판단이 우선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기뻐하시고 나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러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장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단지 아는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족 안에서도 결국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성경은 수차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자식이 아버지와. 분명히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내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응당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갈등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심사를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비유를 말하면서 왜 재판장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2절과 4절에서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기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바라보는 대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시간이 가고 내 정성이 가고 내 물질이 흘러가면은 그만큼 더 사랑하게 됩니다. 눈에 보는 것이 그 영혼을 사로잡는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10계명 1계명에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것이 있게 하지 말아라 말씀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의 솔로몬이 하나님은 그 이전까지 사랑했었는데 11장서부터 많은 아내를 거느리기 시작했고 후궁이 300이고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었습니다. 그 각국에서 모여들은 그 공주들이 그 솔로몬의 처첩이 되었는데 그들이 들어오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제사 드리고 일천번제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던 그때는 전혀 그의 영혼에 문제가 없었지만 그 여인들을 바라보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마음이 점차 멀어져서 완전히 돌아서고 말았다고 열왕기상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이면은 마음이 갑니다. 낳은 정도 크지만 기른 정이 그 못지않다고 합니다. 동물 기르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동물 자기가 낳은 것이 아닌데
동물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지 요즘 동물한테 하는 거 보면은 참 말도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보험도 들어주고 유산도 나눠주고 납골당도 만들고 또 우리 아파트 앞에 보니까 그 강아지 장례 치러준다고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참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기르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간다는 그 성경의 진리이고 그 어린 왕자에 보면은 그 꽃이 너에게 그만큼 특별한 것은 네가 그 꽃에게 물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계속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은 내 마음이 거기에 가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무한 것을 네 눈앞에 두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 생활을 권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얼마나 나에게 큰 용서와 은혜가 임했는지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 사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권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게 될까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결코 실망케 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던 단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우선순위로 그렇게 내가 점차 사랑이 발전되어 가면은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 제사장과 하나님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에 찾아온 그 제사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과부의 그 측은지심을 가지고서 대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번거로울까봐. 내가 귀찮을까봐 그래서 해치우려고 그렇게 응답해 준다. 이것을 재판장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인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과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대조를 눈여겨보십시오. 재판장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과부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 유익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온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상대하십니다. 이처럼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이타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보십시오. 어떤 것 하나 이기적인 것이 없습니다. 타락한 이 땅의 사람들과 생물체는 이기성을 보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체적인 세상의 근본을 보면은 이타심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태양을 보십시오.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온기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물을 보십시오. 위에서 아래로 더러운 것과 메마른 것과
낮은 곳 가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체들이 산소를 마시고 그렇게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에 관해서 이처럼 대가 없이 사랑과 은혜로 무차별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겠으며 하나님이 그 제사장과 비교해서 어떤 응답을 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원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이 단어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유익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만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이지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안배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지역 공동체, 국가, 그리고 이 교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안배해 놓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 사람을 처리하시고 내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점차 그렇게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낮춰지고 속 사람은 새롭게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안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익으로 주셨는데 나의 짧은 소견으로는 그것이 싫고 사라지기를 바라고 내 생각대로 이 일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거기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는 당장 나갈 줄 알았는데 2년이나 더 감옥에서 썩어야 했습니다. 도합 13년가량을 감옥에 지내는 그 요셉이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야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이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단번에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안배 가운데서 계속 그를 성숙시키고 훈련시키고 더 좋은 사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안배입니다. 이 성령의 안배는 내가 원한다고 기도한다고 한 번에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억울한 일, 이 일은 악한 원수마귀가 만들어 놓은 함정과 같은 일, 또 나의 실수 때문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뜻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 성령의 안배와는 거리가 있는 그런 일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유익한 일들이 나에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한다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것인지 낭망할 것인지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나는 계속 낭망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세상은 결코 나의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만 발견하는 그러한 도구일 뿐입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원한으로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일이 무엇인지 점차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원한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의 그 원한을 오래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그 자식들의 원한에 대해서 내가 깊이 관심 가지고 이 원한을 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여러분들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깊이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지시는 그런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음을 깨닫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낙심을 이기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내 삶 가운데 있는 원한은 풀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